오늘 종려주일이라고 교회력에서 이렇게 정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 종려주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면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 시작되는데 나중에 말씀에서 나올 때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가는 과정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지 지금 미리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잘못 오해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아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존재는 전 우주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변질되어서 남미에 있는 성당에 가면은 이제 이게 점점 위험한 신호예요. 이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냐면 마리아가 달려 있어요. 마리아가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언제 그런 그 위협성을 사진을 제가 또 다 준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마리아를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정말 이단, 가장 안전해 보이는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평소에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 말세 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 이제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뭘 주셨냐면은 제가 오늘 예배 시작 드리는 기도를 그때 감사한 것, 자유. 두 글자,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다 자유를 누려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저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 농담으로 빗방울 둘이서 이렇게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 시간에 듣던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그 말이 지금도 생각나요. 얘들아, 빗방울이 사이가 좋아서 서로 사랑해. 그래서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내려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한국으로 떨어지는데 거기 가면 우리가 행복하게 결혼해서 잘 살자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악불사 세상에 요 녀석은 약간 차이로 여기 떨어지고 이 태백산맥 요쪽에 떨어지고 이 아가씨는 세상에 여기 떨어진 거야. 그러면 얘는 동해바다로 흘러가고 얘는 서해바다로 흘러가게 돼 있어. 요게 바로 물을 나눈다 해서 분수령이라는 거다.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끔가다 그런 이제 상상이죠. 상상을 하는데 이 김 목사가 평양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진짜 인생 전체가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살자니 막 들고 막 눈물도 나와야 돼요. 막 뛰어야 되고 배고파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들고 있어야 되고 새벽 되면 새벽 별보기 운동 나가고 밭에서 일하면 천사 뜨고 허리 펴기 운동. 저는 진작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허리가 안 좋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천사불 뜨고서 한 번을 그게 공산당이에요. 그게 천사불 뜨고서 한 번 펴리. 그거 보세요, 그 나라.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를 저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그 나라를 어떻게 부르냐면 1인 비만 국가라고 부릅니다. 전 국민은 바싹 말랐어요. 근데 혼자는 그냥 좋은 거 다 먹어가지고 1인 비만 국가라고 했더니 어떤 정치학 교수가 내가 항상 그런 말을 썼거든요. 근데 들었는지 이화여대 교수님이 이화여대 정치학 교실에 들어가서 물어봤대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위원장님의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 나라에서 이 사람보다도 더 풍채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점수를 더 주겠다고 다음 주까지 알아오라고 했더니 알아왔더래요, 학생들이. 딱 유일하게 딸이 좋대요. 근데
그게 진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운 이승만 장로의 유언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와이에서 이승만 장로가 돌아가시면서 바로 오늘 이 말씀, 이걸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승만 장로의 유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승만 장로님 그리고 대통령, 초대 대통령,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번역은 옛날 성경도 참 좋아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지독한 이 반일주의자, 부산까지 밀렸을 때 미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대통령이 포로가 되면 공산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대사를 파견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서 망명 정부를 거기서 세우시고 우리가 도와줄 테니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라고 해도 싫어. 그런 안 간다고 했겠지. 일본? 만약에 공산군이 전문으로 들어오면 그때 권총을 항상 가지고 있었나 봐요. 내가 이 총을 빼서 그 공산당을 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쏘고 세 번째로는 내가 나를 쏘고 죽겠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 대사가 그 말을 듣고 전율을 느꼈대요. 끝까지 해야 된다, 여기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조금씩 회복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하고 그래서 밀고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성경에 또한 능통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국민에 대한 유언을 남기는데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있는데 그는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종살이한 게 너무나 진짜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지간한 목사보다도 훨씬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핵심이냐면 여러분 미국에서 전기차 만들어서 돈 많이 번 큰 기업 있죠? 테슬라의 회장이 누굽니까? 이 정도 시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사님도. 앨런 머스크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자기가 위성을 띄웠어요. 스스로.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 보셨습니까? 앨런 머스크가 그 사진도 준비하면 참 좋았을 텐데 한반도 상공에서 찍었는데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나 섬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시커먼 바다에 저 위에도 바다가 있어요. 근데 무슨 섬처럼 평양만 조금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다도의 섬까지 그냥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앨런 머스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은 돈 버는 사람이거든요. 기업가인데 두 나라가 각각 다른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한평생 지났는데 어떻게 바뀌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목사도 아닌데 그런 말 했어요. 자유가 있고 자유가 없는 곳의 그 성적표가 이렇게 하늘에서 볼 때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일본의 멍에를 우리는 36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불쌍한 게 우리는 일본의 멍에를 36년 지었는데 우리는 자유로운 시민이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유로운 시민이 되었는데 그 일본의 멍에가 끝나자마자 저기는 더 혹독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김씨 일가의 멍에를 지고 지금 종의 멍에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 수천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일제시대 때는 거의 자유로웠어요. 그래도
뭐 멍에 위승만 대통령은 워낙 일본 사람들 싫어해서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일제시대 때는 교회도 있었어요. 교단도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신사참배 가서 하고 오면은 자유롭게 목회할 수 있었지만 신사참배 못하겠다고 하면은 가서 그냥 감옥 살다가 순교하는 분도 있고 다시 풀려나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저 북쪽에 교회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말살이란 건 뭐냐면 씨를 다 말린다는 거잖아요. 말살을 다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 사회,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저 껌껌한 김씨 일가의 멍에를 매게 만드는 나라로 만들려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우리는 신비한 게 아니라 기괴한 일로 우리는 세대를 읽을 때 쳐다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이 되는데 갈라디아서를 잠깐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은 1장 2절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여러분 갈라디아의 교회들 하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여러 개 있다는 뜻이죠.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터키 지역인데요. 여기가 갑바도기아, 역사 시간에 나오는 갑바도기아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여기가 아테네, 여기가 고린도, 여기가 데살로니가 다 있어요. 그리고 도시 이름이 에베소가 여기 있고요. 서머나가 여기 있고요. 버가몬이 여기 있고요. 다 도시입니다. 근데 갈라디아는 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이 갑바도기아 바로 위에, 여기가 바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는 도시 하나가 아니라 지역이에요. 목포는 도시잖아요. 만약에 목포 교회 그러면 그 당시 목포 교회 하나가 있지만 전남에 있는 교회들에게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고린도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편지, 로마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교회에게 쓰는 편지하지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래서 복수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성경의 그런 은혜로운 지식이 쑥쑥쑥쑥 성장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 성도들이 있었는데 특징이 있었나 봐요. 좀 안 좋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제가 이렇게 농담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을 더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변덕이 심했습니다. 변덕부러기들. 변덕이 아주 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인이 있어요. 원인.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다니면서 소글소글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좀 무식했어요.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했지만 그들은 무지했고 그들은 또한 거짓 교사의 꼬임을 항상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제가 이 십자가를 강조하고 일부러 이 컴퓨터가 그린 그림을 제가 마음에 들어서 가져온 게 뭐냐면, 이 종의 멍에 속박의 사슬이 다 끊어졌는데 십자가에서 깼다는 거예요. 기계도 알아요. 기계도. 설명을 하면 기계도 압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았다가 모르게 된 거예요. 변덕이 심한 교인들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뭐라고 쏘곤쏘곤 그러냐면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큰일 나.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고
모세도 할례 받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아이들도 할례 안 받고 이집트로 내려다가 주의 사자가 만나서, 길에서 만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내 시브라가 얼른 표피를 빼서 던지고 그 사자를 살게 하지, 자기 남편을 살리지 않았느냐. 그럼으로써 나를 뭐라고 피 아내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난지 8일 만에 결례를 쫓아서 할례를 받으셨어. 그러니까 이 무지한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속삭임을 받고서 은혜로 시작해서 다시 율법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갈라디아서를 써서 정신 차려라. 제발 정신 차려라. 너희가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망하려고 하느냐.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 은혜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3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할례 한번 잘못 받아가지고 할례 하나만 받으면 돼요? 613개의 계명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지게 덤태기를 지금 얹어가지고 그 613개 깔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 현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조심해야 되고 대한민국도 조심해야 돼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무엇이냐? 제가 드는 것은 유물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물론자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갖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이 범죄하였고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물론자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물질이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지지고 볶고 천둥번개 치다가 하다 보니까 무슨 생명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생명체가 막 진화가 되다 보니까 생선도, 붕어도 되고, 새도 되고, 뱀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개도 되고, 원숭이에서 또 막 특별한 원숭이가 살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된 다음에 천둥번개 치니까 무서우니까 하늘에 누가 계신가 보다 해가지고 하늘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보다 해서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악마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정확히 180도로 생명의 말씀에서 정확히 180도로 유물론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그것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대한민국의 역사도 얼마나 속이고 있냐면 현대사가 특히 많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먼저 도망가느라고 높은 사람들이 한강 다리를 폭파했다는 거예요. 거기 그 시민들이 피난 가는데 한강 다리를 폭파해가지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죽고, 그 사진을 제가 옛날에 그 교과서 국사책에도 실렸었어요. 한강 다리로 건너서 막 대나리 못좀 지고 한복 입고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둥그렇게 된 다리 있잖아요. 그거를 넘어서 남으로 피난 가는 시민들. 근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게 대동강 철교에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가지고 북진을 하니까 도망가면서 국군이란 유엔군이 거기로 탱크 몰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폭파시켜버리고 자기들이 북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게 대동강 다리인데 이거 한국 국사 앞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거 거짓말 하다가. 큰일 났어요, 그거. 근데 대응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한강다리 그 동영상이 최근에 발견됐잖아요. 그거 봤더니
북한군 탱크가 있었잖아요. 탱크가 넘어오면 큰일 나거든. 탱크 못 넘어오게 폭파하고 그 전에 교통 통제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부교를 깔았더라고요. 부교가 여기 뭔지 아세요? 뜰부짤 써가지고 이렇게 뜨는 다리를 연결해가지고 시민들은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동영상 보면 시민들이 그 아래서 피난하고 있고 위에 탱크가 못 넘어오게 그 다리를 자른 거예요. 모양도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속이고 있었는데 저도 그 교과서를 가지고 배웠는데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서만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지 지금도 세계에서 또한 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마큼 변덕스러웠냐면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냥 찾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변덕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장에 보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변덕이 심했냐면 4장 14절에는 복음을 전하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렇게 감사했냐면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노라. 4장 14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 15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으리라. 왜냐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60, 70, 80 살다가 갈 이 돈 정말 필요하다면 기술만 있다면 이거 한쪽 빼어서라도 내가 바울 선생님께 내가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16절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됐던 거예요. 4장 14절에서 16절 이렇게 많이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노라. 나를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하다가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다른 이유도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니까 원수가 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 원수가 되었느냐. 야, 밥을 뺏어 먹은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등 뒤에서 민 것도 아니에요. 욕을 한 것도 아닙니다. 놀린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니까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니까. 맨 처음에는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하다가 진리를 말하니까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덕의 원인과 내용이 무엇입니까? 4장 17절 보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둠의 자식들. 그들이 너희를 열심히 사모하나. 그들이 사모한다는 거예요. 맨 처음의 모습은 항상 그렇습니다. 얼마나 와서 꼬리를 치고 그냥 막 입안의 혀처럼 자기 간이라도 빼가지고 갈아줄 정도로 그렇게 막 쫓아다녀요.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조기 가보세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막 그냥 나는 경험자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들이 너희를 열심히 사모하나 좋지 아니하니라. 그 좋은 일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수학을 못 풀어서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요. 이 눈치가 없고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일 아니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 샘이 나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려요. 저는 경험자입니다. 경험자. 거기에 또 빠졌다고 해서 성경 찬송을 듣고 사업장으로 신방을 가서 내가 그 전에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그래도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흉내를 냈습니다. 내가 뭐 목자처럼 하지는 않았다.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은 같은 자세로 계속 일하니까 어디 아플 거라고 그래서 좀 올라가서 받침대에서 일하라고 갔다. 또 제가 참 사랑하던 그 남집사가 세상 떠나서 얼마나 나도 많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남집사가 저를 또 얼마나 또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겼는지 사고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정말 나이로 봐서는 뭐 내 위인가? 여동생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나타나서 막 꼬드기고 별말을 다 하니까 나중에 사람이 헷가닥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딱 가서
정신 차리십시오. 다시 주님께로 한 마리 잃은 양이 되어서 돌아오세요. 근데 거기 딱 와서 감시하고 있는데 뭐 하루 종일 감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든 말든 계속 권면을 했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면은 네가 말로 목사님을 어떻게 당하냐. 목사님한테 대화를 하다 보면 끌려가게 돼 있다. 목사님이 아무리 말해도 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 이게 진짜 바보가 됐더라니까요. 일을 하는데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해도 여러분 그거 못 봤죠? 나는 본 사람이에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입을 합주기가 됩시다. 그것도 아니고 1시간, 2시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근데 저 악한 어둠의 자식이 희한한 말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 이러시면은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자유. 네 말은 맞는데 너는 옛날에 중학교에 여자 전도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응? 어떻게 너는 그때 전도사 할 때 뭘 했냐? 응? 입에 호구지책으로 전도사 했냐? 그렇게 악한 세상이 됐더라고요. 정말 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를 이 사람이 말할 자유도 뺏어버린 거야. 지는 말할 자유도 뺏어버린 거예요. 전화 받을 자유도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를 말하더라고요. 이 자유가 얼마나 지금 남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너희를 열심히 사모하나. 맨 처음엔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피폐하게 되잖아요. 피폐하게. 그들이 너희를 열심히 사모하나 좋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그들은 너희가 자기들을 사모하게 하려고 맨 처음에는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들만 바라보게 하려고 나만 바라봐 그런단 말이에요. 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 사업장에 가서 모든 것을 공나라 판나라 해서 자기 재산처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엔 가서 이렇게 하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 참으로 그들은 너희가 자기들을 사모하게 하려고 너희를 떼어놓으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 자기들 바라보게 하려고 떼어놓으려고 맨 처음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이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린 자녀들아 그러면 오해하면 안 돼요. 어린이라는 뜻은 어리석은이란 뜻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3살이에요.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훈민정음 보세요.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 중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백성이 홀빼이셔도 못할 놈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선 당시에 백성들이 전부 다 3살 4살 그랬어요. 어린 백성이 홀빼이셔도 못할 놈이 아니라. 어린 백성이란 뜻은 뭐냐면 어리석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어리석은 백성들. 바울이 얼마나 용어를 기가 막히게 썼습니까?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나의 이 어리석은 자녀들아 막 피가 넘어오는 거야. 피가 넘어와. 나는 너희에 대하여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의심하노라. 너희들 속사람이 제대로 된 인간인지 아닌지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 바울은 속에서 피눈물을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옮겨놨더니 이놈의 어둠의 자식들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다시 다 해놓으니까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적을 때에는 나는 너희에 대하여 의심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의심하노라.
복음으로 데려왔더니 다시 율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 여자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갈라디아 지방이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 지역도 아닌데 어떻게 사라의 자녀가 되냔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냔 말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종족이 다른데 왜? 혈통으로는 이슬람이 약속과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 우리는 뭐야? 믿음으로 자녀가 다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모순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다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22절 이하에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내 사라가 있었는데 사라의 몸쪽 하갈 이집트 여자가 있었느니라. 하갈은 노예 여자였었고 사라는 자유로운 여자였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예요? 자유시민입니다. 우리는 자유시민. 응? 사라도 자유시민이었었어요. 하갈은 아들을 낳았는데 뭘 따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갈은 육체를 따라서 낳았고 사라는 뭐예요? 내년 이맘때 너희는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았다는 거예요. 사라의 육체는 다 죽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육체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젊고 싱싱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낳고 사라 즉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낳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서 낳은 이 자식은 시내산에서 나와서 속박당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잖아요. 613개를 어떻게 지키고 살아요? 613개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어디요? 아라비아에 가서 거주하고 이 4장 22절 이하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지금의 역사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라비아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이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자 우리 모두의 어머니 사라는 약속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믿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 이삭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느니라 이렇게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쫙 정리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핍박이 있고 지금도 속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사람 묶어놓는 거 멋지게 묶어놨습니다. 제가 제일 조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직 하면은 영국의 최고의 목사 양반은 원래 목사도 아니었어요.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얼마나 똑똑하면은 왕립의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왕립의학원. 그래서 아주 유능한 의사가 됐는데 그가 워낙 똑똑하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이 너무 해박해서 영국의 교단에서 당신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목사를 하기에 너무도 충분하다고 해서 안수를 줬어요. 목사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항상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사탄의 발명품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사람이 똑똑하니까 말도 똑똑하게 돼요. 로마 가톨릭은 사탄의 발명품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속박하는지 몰라요? 7대 종부성사 무슨 성사 그 다음에 숨 나가기 전에는 마지막에 숨 나가기 종부성사 결혼할 때 혼인성사 이렇게 7가지 다 해야지 천국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철저하게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죄지면은 신부한테 가서 다 말해야 돼요. 다 고백해야 돼요.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하고 좀 이렇게 좀 부적절한 실수를 했습니다. 신부님, 정말 창피해요. 사람에게 고백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쫙 끊겼는데 그들에게 가서 고백해야 돼요.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부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원래 신부를 P로 시작하는 거.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프리스트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제사장이 다 패했거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데 지금도 거긴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모든 사람들 그냥 꽃밥 없이 죽어가지고 딱 잡혀 있잖아요. 오죽하면은 거기서는 있잖아요. 이렇게 여신도를 끌어안고 이렇게 해도
입 밖으로 거의 새우나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이게 얼마나 속박입니까? 속박. 그리고 그들은 성만찬도 저 성도들 쭉 나와가지고 입 벌리면은 입에다가 빵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 자기만 마시잖아요. 신부들만. 이게 얼마나 큰 속박입니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살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다 매달마다 때만 되면 누리잖아요. 그들은 못 누립니다. 금붕어 밥 주듯이. 그러면 다 바꾸더라고. 예수님의 보혈은 자기만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무지한 세상이 됐냐면 인천에 있는 감리교 목사가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인천에 있는 감리교 목사가 카톨릭 신부들이 이렇게 보니까 권위가 있고 좋아 보였나 봐요. 뭐라고 말하면 꼼짝도 못하고 목사들은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막 그러면 대들고 야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이렇게 권위 있는 저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에서는 로마 칼라를 입잖아요. 그거 참 로마 칼라를 다 입고 그 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이라 성찬식을 어떻게 하냐면 카톨릭하고 똑같이 해요. 나와가지고 입 벌리면 금붕어 먹이 주듯이 이렇게 넣어주면 다 받아먹고 들어가고 자기는 참 그게 좋은가 봐요.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를 하면은 그렇게 되고 거기 감리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는 좀 카톨릭 같은 분위기 나고 좋다. 장님이 인도하니까 죽을 놈들 다 모아가지고 낭떠러지에서 같이 떨어져 죽는구나. 이게 2024년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니 제가 이 설교를 지금 종려주일 맞아해가지고 안 하냐고요. 응? 그리고 저 봐요. 지금도 지파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서울은 야고보 지파. 지금 이게 정신이 돼. 서울은 야고보 지파. 전라북도 뭔가 했더니 도마 지파. 전라남도 여기는 무슨 지파인가 했더니 베드로 지파래요. 바로 저 길 건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지파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혈통입니다. 여기에 해서 12지파가 있어서 구약시대에 다 나눠줬고 지금은 우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거짓 교사가 꼬여가지고 지금도 지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베드로 지파라고요. 전라남도 사람들은 베드로 지파라고 다녀요. 베드로는 신약 사람인데 무슨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한국인이지 무슨 유대인입니까? 지파 저기 하고 다니게. 정말 참 2000년이 지나도 무식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무식은 지금도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기들을 사모하게 만들려고 떼어놓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부터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로운 사라의 아이요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는데 홀로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부활절로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독일에 있을 때도 미국에 있을 때도 여러분 경험한 건데 걔들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부활절 되면은 해피 이스터 그런다고요.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처럼 해피 이스터 그래요.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라고 했잖아요. 나는 좀 사람들이 믿음에도 IQ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에도 좀 IQ가 있어야 돼. 이런 세상 문제 푸는 IQ보다는 제가 이제 농담으로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무식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사도 힘들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진리를 말하니까 원수가 돼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은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프랑스 혁명 아시죠? 역사 시간에 프랑스 혁명의 내건 구호가 뭡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응? 그렇게 자유가 중요한데 지금도 여전히 자유를 빼앗아 속박으로 유인하는 거짓 교사들 나와가지고 입 벌리고 하나씩 다 받아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 말하니까 내가 딱 말씀드립니다. 고난주간은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잘 묵상하고 참 감사하다 하면 되는 건 100점입니다. 그럼 200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고통을 당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금식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게 있으면 금식해요. 응? 특히 악한 영을 내어줄 때 이런 이유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나가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금식을 몇 끼를 했느니 그리고 그렇게 막 고난주간을 막 찡거리고 막 다니면서 막 이래야지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내가 좀 시원하다 믿음 생활을 좀 금년에 좀 내가 좀 고난주간 좀 제대로 보낸 것 같아.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내가 고백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해피 이스터 왜 이렇게 인사를 하냐면 우리의 죄를 모조리 깡그리 다 벗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축하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동 식사하고 그런 것입니다. 오죽하면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목사들을 재교육시키는 그 기관에서 제가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자료를 넣었는데 참 카톨릭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 목사님인데 카톨릭에서 왔어요. 카톨릭에서 이제 그 수도사 하다가 이제 이 개종을 해서 이제 그 목사 신학 공부를 사실 저기 했는데 그분이 예전을 그렇게 좋아해요. 하여튼 예전 좋아해.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금요일 날 되면은 그 성금요일이라고 성자 좋아해요. 성금요일 되면은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여기다 그 상주 완장 있잖아요. 웃을 얘기 심각하게 말해요. 상주 완장을 다 차고 이렇게 장로님들 서 있으면 교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맞절하고 인사하면서 마치 그 장례식장에 온 것처럼 오 주여 희한합니다 정말. 그렇게 예전을 만들자고 그러더라고요. 나오는 웃음을 참을까 아니면 참 내가 눈물 콧변이 나오나. 정말 무식이 너무 순수하구나.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무식이 너무 순수해요. 너무 순수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꼭 매년 이렇게 고난주간 되면 너 금식 몇 번 했니? 몇 개 했니? 예수님 저기 있는데 우리가 좀 고통을 나고 얼굴도 좀 낯빛을 저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 끝난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걸 이해하세요. 그건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주의 만찬 나누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내가 생명 얻었구나. 고난주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그 뜻이 감사하고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어둡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을 덤태기 씌우는 것은 복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이 하는 일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바로 복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이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그럼 이 자유로 우리는 뭘 합니까? 야 신난다 마음대로 하고 사냐? 그게 아니라 5장 13절에 완전하게 합니다. 점을 찍습니다.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것이 완성입니다. 이 말씀대로 새롭게 이제는 만약에 혹시 그동안 좀 미진한 것이 있었으면 새롭게 완전하게 바뀌는 주의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